자, 잠시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지금 칠판에 쓴 것 같이 식물을 식물로 주신 것을 주제로 해서 나누는 거겠습니다. 식물은 사실 그 다섯째 날부터 나왔거든요. 식물이, 같은 식물이 다섯째 날을 나왔고, 여섯째 날에 지금 육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즉 이 식물이지. 이 식물은 나무 십자, 이 식물, 채소, 각종 열매 맺는 채소, 씹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뭐 이런 거에 육축까지 나왔으니까 고기까지 다 나왔죠. 사실 이미 다 나와서 고기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먹거리로 주신 것은 이것만 줬어요.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움직이지 않는 식물, 식물은 생물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면 움직일 수 없는 것. 이 식물,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식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또 어제 공부했듯이 여섯째 날에 이미 육축이 나오거든요. 소도 있고 닭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고기는 정결규례에 의해서 도정한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기 먹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고기 먹거리가 있으면도 식물은 안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증거로 인하면 그 고기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리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6째 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은 사실 채소와 과일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식물이라는 것은 지금 간단히 말하면 채소와 과일. 근데 이게 채소가 한 채소가 아니고 모든 채소들이니까, 과일도 모든 과일들이니까 이게 채소들 또는 과일들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중에 이런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람의 입으로, 육신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채소와 과일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가 나오죠. 그 실제 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는 고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가 그 글자로는 우리가 글자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걸 풀어쓰면 생명을 주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주거나 가지고 있는 열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집행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을 유지해 간다는, 연속해 간다는 그런 그 특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먹거리를 고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세요. 그럼 이거를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다 이 뜻이 이미 여기 들어있어요. 창세기만을 놓고 보면 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이미 여기 보여요. 그러면 고기는
창세기 1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노아 심판 후에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죠.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끝내야 우리가 장상한 자가 될 수 있다. 고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그 식물과 이 식물, 고기 식물과의 차이는 그럼 뭐냐?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젖을 주고 그 시간을 따라서 이유를 하려면 그때 이제 미음이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조금씩 음식 먹이는 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출애굽기 대략 14~15장쯤 되지 않을까? 16, 17장쯤 되지 않을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텐데 너희들 다 올라오지 말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올라와라. 너희들 다 올라오면 내가 너희와 충돌해서 너희가 다 죽을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래요.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접 되면 우리가 죽을까 걱정되니까 모세도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어떻게 하겠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첫 번째 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게 언제는 이게 우리 성경에서 유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전은 뭐냐면 성문을 왜 알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돌판이 나왔어요. 첫 돌판이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2장입니다. 이쯤 나왔어요. 그 첫 돌판이. 그리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딱 이쯤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잘 들으신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가야거든.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다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어디에 새겨지느냐가 틀려요. 어디에 새겨지느냐가 틀려요.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고라는 말씀을 보셨나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고. 그래서 앞 시간에 뭘 얘기냐면 절정이야. 이게 내 살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절정이래요. 그러면 절정까지 가려면 가만히 있어도 절정일까? 애써 힘써 땀 흘려야 돼. 그 좋은 사랑도 애써 힘써 땀 흘리지 않으면 절정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더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축제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요. 세상 말에 공짜는 없다라고 나오죠. 세상 말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 사랑이시고 우리를 엄청 좋은 미사용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이 사랑 안에 들어와봐.
그분은 무한히 좋으신 분이긴 한데 공짜로 내게 오시는 법이 없어. 내가 정말로 그분에게 마음을 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해서라는 말이 진짜라고. 진또배기 진짜 이 진또배기 그걸 거쳐야만 정점에 올라가. 그 절정이라는 게 정점이잖아요. 정점에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 애쓰고 힘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점에 올라가면 그때는 내리막이잖아.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한 번 절정에 올라가면요, 그 다음은 절정에 올라가 쉬워요. 사람은 매번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오히려 더 힘쓰고 애써야만 절정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 처음 절정에 올라가기가 힘들지, 그 다음은 절정이 올라가요. 절정이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절정을 성경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이가로는 첫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준행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얘기는 세 번째 왔을 때 내 말씀을 준행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내게 말만 해라. 그럼 내가 전부 다 지킬 때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몇 명만 지켰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지켰다. 표면적으로 그래요. 이면은 안 그래. 이면은 안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앞에 얘기한 떡반죽이에요. 이때의 떡반죽이래. 여기가 안 돼, 떡반죽이. 어떤 말씀을 끌어와야 이게 떡이 제대로 된 떡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떡반죽을 해? 지금은 신부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나이가 드는 여자들은 신부속을 했어요. 도시 같은 데서는 그 신부속을 하는 데가 따로 있었고, 시골 같은 데서는 어머니가 그 딸을 된장국 끓이는 거라고, 된장찌개 끓이는 거라고 가르쳤다고 그랬다. 옛날에는 그런 거 못하면 소화만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여보, 우리는 딱 반찬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외식하세요. 그럼 데리고 가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다 밥에 계시면, 빵하고 우리 그냥 먹고 가. 그런데. 나를 바쁜데 네 아침까지 차려줘야 돼? 이런다고 그러는데 나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내 것이 돼야 돼요. 온전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비로소 앞에서 나왔던 말씀같이 접목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많은 말씀들을 선역해서 많은 말씀들을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복종시킬 수가 없어. 입을 살았는데 실제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이게 열매잖아. 여기까지 가야 열매잖아. 2번까지는 내 거가 아니야. 2번까지는 내 거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 거야. 쉬운 얘기로 이 성경이 지금 우리를 말하는 두 번째 돌파야. 이 성경. 전에는 그냥 말로만 들었잖아. 그러다 실제로 내가 이 성경 처음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성경을 들여다 본다면 이 성경이 두 번째 돌파야. 현재 우리에게.
내 거냐고. 이게 내 성경이냐, 내가 쓴 거냐고, 내가 행한 거냐고. 여러분 얘기했죠? 그동안요?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내 거로 만든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거가 된다는 뜻이잖아. 하나님이, 이 성이 하나님이. 이 뜻을 계시록에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내게로 강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되도록 항상 자기를 첫 복종시켜야 돼요. 앞에 오늘 잠깐 한 15, 20분 정도 예배 드릴 때 로마서 12장 했죠? 요때 내가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요때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이 앞에는 내가 예배하려고 내 생각으로는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야. 우리 결혼으로 얘기하면 2번까지는 연애하는 시간이야. 오늘은 연애나 결혼이나 별 차이 없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심지어 어떤 부부 상담하는 학자는 대학교 교수가 상담자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먼저 다 자기 자식도 1년 정도 살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파악한 다음에 결혼을 결정해라 하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도 1번, 2번까지는 그냥 경험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씀은 온전히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온전한 내 남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에게로 그도 내게로 온전히 지금 다가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 3번 요 경지가 돼야만 그와 내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즉 이씨와 이시아가, 아담과 이씨와 이시아가 하나가 됐다, 벗고 있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하더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게 신부예요. 여기까지란 말이 그게 단단하다 안 하다. 여기가 연한 신부예요. 여기가 단단한 신부. 그런데 여기서는 지각이 필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각종 채소와 과일이 이거예요. 그럼 3번에서도 지금 아까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과일이잖아. 과일인데 그럼 그 과일이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과실이지만 채소지만 이거는 단단한 식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존재했듯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막내해서 창세기 3장에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 자세히는 몰라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예수다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창세기 3장에 그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고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서에 와서는 내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과란 말이에요. 그게 3번의 단단한 식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다는 얘기는 그럼 뭐와 같으냐면 율법의 시대가 끝난다 얘기로 같아요. 율법이 끝나야 진리가 오잖아. 그다음부터 노아가 새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포도를 재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모든 동식물이 다 나왔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식물이 바로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줬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뒤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6장으로 때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때가 매 고기도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 나왔으니까 고기를 줬는데 피는 빼죠. 무엇 때문에? 피는 것 뭐다? 생명이다. 왜? 여기에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먹지 마라가 무슨 뜻인지가 여기서 나와요. 이걸 먹지 마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난 그 이사야 때 얘기했지만 홀과 툴은 틀리다. 홀과 툴은 틀리다. 이 홀기는 유지하다, 보관하다, 가지고 있다,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킥은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지키다, 법을 지키다. 우리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애들한테 어떤 뭘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대가를 줘서 그 일을 하는 대가로 그 보수를 줬어. 예를 들어 애한테 실물을 짓고 용돈을 뭐 100원을 주던가 1000원을 주던가 했다고 한다면 그 용돈 지가 갖다 쓰고 뭐 하라고 한 그건 안 했어. 그럼 그때 뭐라고 해? 너 돈만 따먹고 이런 얘기 해 안 해? 먹는데 얘기 이런 뜻이야. 우리가 그래서 10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10원. 말을 그냥 섞여버렸다는 소리죠. 안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먹거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맨 처음에 주신 그 먹거리는 각종 심해는 채소들과 과목들이었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식물을 줬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있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채소와 과일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짐승들에게 뭘 줬다? 푸른 채소만 줬다. 푸른 채소예요? 푸른 풀이에요? 푸른 풀이죠.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우리는 그 앞에는 그 사람에게 각종 심해는 채소들과 외면을 과목들을 식물로 먹거리로 줬다고 이제 들어갔고, 여기 이제 그 짐승들이죠. 각종 새나 뭐 이런 짐승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뭘 줬다? 푸른 채소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짐승들 중에서 채식하는 짐승은 없어요. 채식하는 짐승은 아니잖아. 육식동물도 있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각종 짐승은 나오는데 뭐 육축은 나왔지만 각종 짐승 기능은 나오고 했는데 물론 네 가지 나오고 했지만 여기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여섯째 날에 지금 언급이 없죠. 다섯째 날에도 언급이 없고요. 자, 그럼 짐승들이니까 뭐 오늘날 생물도감에 나오는 짐승들로 한다면 덜 짐승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 중에서 뭐 가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육축이 이제 저기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은 풀을 줬으면
60도 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상관없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성경을 대하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들 그 TV에 그 많은 발언을 불러일으켰던 연세대학교의 김문호라서 감문으로 졸업한 의학 박사 중에 누가 있어요? 황수관 박사가 있었죠. 우선전도라고 별칭을 했지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자재간에 앉아서 대화를 해요. 부자재간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요. 뭐예요? 까치예요. 얘야, 저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무슨 새라고? 까치요. 잠시 또 있다가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요. 이렇게 이제 몇 번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얼마 안 되다가 얼마 안 되다가 또 얘야,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니 금방 그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 금방 까먹고 또 물어봐요? 이랬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더래? 야, 너는 나한테 그거 몇 번 물어보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봤느냐? 너는 어렸을 때 나한테 100번도 더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했대. 어떤 의미로 이 일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이에요. 질문.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물음표를 달고 보라는 얘기가 하자는 거예요. 황수만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무슨 소리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읽지 말고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보라는 얘기예요. 물으면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 이 말씀이 뭐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는 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교훈이 뭐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나 욕했으니 제한테 나 저 원수 받게 해주세요. 나 못 살고 힘들으니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직장이 싫다니 좋은 직장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나 이걸 물었거든. 이걸 알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즉 성경을 대하는 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내가 소설책 보듯이, 음담패설책 보듯이, 그냥 만화책 보듯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러네 눈으로 그냥 이러고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욱 좋은 것은 읽어야 하는 것, 더욱 좋은 것은 소리내서 읽어 한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연관되는 말씀을 찾을 수 있으면, 썩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돌판이, 돌판을 얘기하면 두 번째 돌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세 번까지 와서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또 달고는 말씀이 있고, 달고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달고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시가 잉태되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두 개가 돼, 처음에. 이게 우리는 수정과 난자가 수정됐다고 얘기해요. 수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배수 2, 4, 6, 8점
나 화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사를 했잖아요. 화투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8개가 이게 이진법이에요. 이거는요. 수학, 수리, 전자에서 이건 이진법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이진법, 사진법, 8진법, 16진법, 32진법 이렇게 나 이제 얘기하는데, 그 대체적으로 지금 전자에서는 16진법을 많이 써요. 잘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나라는 형상이 생겨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 나를 금형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닮은 하나님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첫 단초, 시작이는 첫 단초, 끝단자로 단초로 설명할 수도 있고, 단초, 처음 시작이 되는 그 근원. 그것은 맨 처음 이것은 그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것이 수정이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것이 수정이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자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부합되게 되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났어요. 어느 쪽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어요? 이건 아이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어요. 실상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 5천 2억 적어도 1억 이상의 상대가 경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꿰뚫고 내가 1등 해야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원인만 제공해 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원인만 제공해 줬거든요. 내가 1등 안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했잖아, 바울이. 아무리 너희가 들고 날고 달려갈지라도 운동 경기장의 법칙을 지켜서 1등을 해야만 그 자만이 상급을 받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공통점이 뭐예요? 달리는 게 누구야? 달리는 게 누구야? 나하고 나라는 누구야? 그러면 내가 1억 이상의 경영을 뚫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서 얼마 많은 것, 지금 현재 인구 통계는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적어도 한 80억은 되는 것 같아요. 60억에서 한 80억, 65억, 70억 이렇게 80억 가까이 되는 나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로또 사고 싶어요? 로또보다 더 당첨률이 희박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사야 공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또 나옵니다. 이미 이제 언급도 됐지만 그 백성이 아주 희소하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만한 경쟁력을 뚫고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 여기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사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쉬운 예로 눈물 콧물 다 뺐잖아. 때에 따른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식료를 먹는다는 이 자체가 바로 내가 1등을 하고자 우리 먹어보면서 우리는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먹으면 못 달려. 그래서
한방에서도 약식 부분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그것도 이제 그 순수한 내추럴한 자연의 그 양식이 바로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혼잡된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나로 하여금 건강한 영적 몸을 이루어서 내가 면역력을 갖추고 모든 세균들에 대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키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식물을 먹는 거예요. 모든 식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식물에 독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영양만 있어요? 독소가 있다고, 독소가. 그럼 그 독소가 있는 것을 간과 당과 췌장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해독하고, 그것이 남은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해독을 하냐면 심장에서 피를 걸려서 해독을 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수한 하나님의 지식들이 낭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오늘 수업에도 잠깐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거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꿰뚫어내야 되잖아. 여기에 콩팥 기능도 있고, 간 기능도 있고, 담 기능도 있고, 췌장 기능도 있고, 심장 기능도 있고,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든 여과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되세요. 그렇잖아요.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까지 이런 푸른 풀을 줬는데,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까지 맞추고 이것을 맞추겠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이 식물을 줬다는 얘기는 결론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성경, 영생, 천국, 저거 해도 하나님의 식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풀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잡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을 출생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만 시골에서 학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지나게 되는데, 좀 이제 수학을 했는데, 이 잡초라는 것이 오랜 시절을 알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몸뚱아리를 생명으로 지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채소, 각종 채소, 씹히는 채소, 이 과일보다 훨씬 더 좋은 영양소들이 많은 잡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잡초들 중에서 우리가 먹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길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민들레 있잖아요. 민들레도 뿌리 그건 굉장히 기관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잡초 중에 하나예요. 저는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초단 안 봤어요.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이거 사용되고 있어요. 한방에서 이거 고들빼기라고 해가지고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이것을 다려가지고 약초에서 비닐봉지에서 파는 그런 걸로 봐. 시골에서 가장 골치 아프다고 하는 판삼동굴이 있거든요. 판삼동굴 혹시 아시나요? 그 줄기에 잔가시가 많이 박혀가지고 산잎이 이렇게 잎이 3개가 5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거 같이 돼 있어요. 이런 거 같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가서 그 줄기까지 가면 엄청 많이 나죠. 이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게 그 인삼의 기본 그 영양소 4번인인데, 이게 인삼 못지않게 잎과 덩굴에 4번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기관지 천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이거 아무도 안 쳐다봐시고 그래서 이거 골칫덩어리로 이거 엄청 번식해. 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 칡 있잖아. 칡순, 칡꽃, 칡뿌리, 칡뿌리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엄청 좋아요. 특히 저 칡순이요, 이거 튀기면 굉장히 맛있어요. 칡순 좀 비리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좋아요. 칡뿌리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칡뿌리 제가 어릴 때는 목을 꼭 귀한 때는 이 칡뿌리 알대 같다고 하는데, 그거 캐다가 그 절구에 쪄가지고요, 앙금 내다가 떡대 놓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칡은 지금도 이제 많이 짜가지고 칡즙도 나오고, 칡 파름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칡은 한 가지는 조심하겠어요. 그 체질이 냉체질 있는 사람은 칡이 냉하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이런 잡초들도 수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에서 쓰는 약초는 일반 채소나 과일이 아니잖아요. 약초 쓰는 주로 그 야생에서 자라는 이런 잡초들이 우리가 한약에 쓰는 약재라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원래 생각 빨리 하네. 그 약방에 빠져야 되는 게 뭐지? 감초. 감초를 빨리 설명해야 머리가 있는. 감초 같은 것도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식물로는 사용하지만 약재로 쓰는 해독작용에 쓰고 있거든요, 감초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못 먹었을 때는 해독할 수 있는 작용. 그럼 어떤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말씀에서 해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자가치유 능력 이런 얘기 많은데, 영적으로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럼 많은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내 신비에 새겨 놓을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신비의 불의 말씀으로 새겨진 두 번째 돌판과 같이 내게 양식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온 저마다 천국 서기관이 나오죠. 그래서 천국 서기관이 될 때마다 자기 창고에서 음식 끓는 거지, 국과 새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고 넣고 이런 얘기잖아요. 아마 그때도 AI 시대라서 창고를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동 창고 관리를 했던 그때도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서 어떤 뭐가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무엇으로 치유할 것이면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거야, 사실. 한방 맞으면 거야. 벌에 쏘인 거야. 우리 길 갈 때 지금 특히 이제 늦여름에서 초가을쯤 되면 벌이 상당히 망성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 월동에서. 그 벌 언제 쏘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고. 그럼 그때에 내가 이걸 어떻게 치유하자고 생각하면 이미 때는 늦을 수 있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응답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내가 근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식물을 이렇게 줬고 동물에게 짐승에게 이렇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들에게 직접 받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급하고 빨리 서두른다고 하나님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하나님보다도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이 감당할 수 없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게만 다급하면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있던 예를 들은 말이 뭐냐면, 지금은 좋은 학생들이 엄청 많지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제 어린 시절에는 러브 포션 넘버 9 항생제가 최고였어요. 요거보다 조금 일반적인 것은 그 2차 대전 때 세상에 그 인류를 구한 페니실린이 있고요. 그 위에 그 단위 항생제에 606호라는 것이 있어요. 이 606호는 지금의 비유하면 뭐냐면 항암제에 해당하는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약이 그때 당시에 606호였어요. 그래서 지금 암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그 약이 최후에 쓰는 약이죠. 제가 어린 시절은 이거는 최후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한 사람에게 응급 처방으로 썼던 약이 이거예요. 항생제. 이거 써서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야. 그때 당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신다. 이제 이사야 말씀 자꾸 이제 수없이 많이 이사야 말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화약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해를 입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을 치워야 하시는데 이걸 알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구해야지, 내가 급하다고 해서 빨리 알고 싶다고 더 많이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주사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가 순리적으로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온다. 우리는 급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급한 사람이 많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태만하실까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날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보신 사람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은 것.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소용없어요. 그런 깨달은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는 말씀은, 깨달은 말씀은 뭐예요? 두 번째로. 두 번째 돌판이 없으면 내가 아직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생명체의 농명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내가 섭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게 바로 수정이에요. 이거는 나 플러스 하나님. 요게 다른 말로 하면 둘째 돌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발원한다. 이걸 여러분들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온전한 말씀으로 먼저 만들어 놓아라 하는 얘기예요. 바둑으로 얘기하면 돌만 잔뜩 바둑판에 놓지 말고 한 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돌을 놔라. 한 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집이 돼야만 그 바둑이 사는 거거든. 바둑에서는. 그럼 한 집을 만들면 그 다음에 한 집 추가하기는 쉬워요. 이와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별걸 다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기도 하고 짐승 얘기도 하고 별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한 뭐를 먹는 거예요? 식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예요. 이런 과정이 뭐예요? 이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식물이 안 된다고. 식물은 그럼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게 안 되면 여기서 그 식물을 못 찾는다고. 근데 그 시작이 뭐다? 수정이다. 수정이보다 이거다. 둘째 돌파이다. 이거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 하나.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들어도 내가 발전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발전이 없는 거야.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자란다는 건 내가 헌금 많이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내 안에서 쌓여가는 거,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내가 저축되는 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얼굴 깨지지 않고 나와도 괜찮아. 옷 찢어진 거 입고 나와도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안 봐. 사람을 보고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고. 그 영혼이 어떠냐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